빌립보서의 말씀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의 가장 큰 주제는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충만한 기쁨, 온전한 기쁨. 성경은 그 말씀을 통하여 기쁨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그 기쁨을 누리며 나누며 살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특별히 이 빌립보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기쁨을 맛보며 누리기 위해서 오늘 특별히 2장의 주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약속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그 삶의 모습과 태도를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자기를 낮추시고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주님의 모습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충만한 기쁨이 이루어지고 성취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성경의 이 기쁨에 대한 말씀, 대표적인 말씀 몇 구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8장 10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이날은 시작.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이 날이 어느 날이라고요? 주의 날입니다. 오늘 주님의 날입니다. 근심하지 마시고 삶의 염려를 내려놓으시고 삶의 두려움 내려놓으시고 오늘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기쁨이 우리의 뭐가 된다고요? 힘이 된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과 11절 말씀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또한 주님의 충만한 기쁨을 약속하고 있어요. 이 충만한 기쁨이 오늘 빌립보서 본문 4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완전한 기쁨, 온전한 기쁨, 세상이 앗아갈 수 없고 환경과 문제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는 그 충만한 기쁨, 그 기쁨의 소유자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주님이 약속하신 그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십니까? 오늘 그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되고 계십니까? 주님은 약속하셨는데 왜 이 기쁨이 경험되지 않을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완전한 기쁨, 이 충만한 기쁨을 방해하고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합니다. 죄는 단순히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고 사망으로 이끄는 것뿐만 아니라 이 죄는 주님이 약속하신 이 충만한 삶, 하나님의 자녀에게 약속하신 이 온전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바로 이 죄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예수님이 보여준 모습을 통하여 이 충만한 기쁨을 방해하는 죄의 모습이 보이는데 그것은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철저히 자신을 낮추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가 누릴 그 기쁨의 그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반대로 겸손의 반대 교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고 주고자 하는 충만을 누리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이프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밟고 서 있는 이 땅은요, 땅 속에 수많은 파이프가 지나갑니다. 여러분, 기름은 이 파이프라인으로 이동합니다. 근데 기름이 잘 이동하기 위해서는요, 이 파이프라인 안에 이 압력이 일정해야 돼요. 그런데 기름이 제대로 운송되지 못하고 콸콸콸 나왔던 기름이 쫄쫄쫄 나오면 틀림없이 파이프라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거기에는 금이 갔거나 구멍이 생기면 압력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기름이 유통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 파이프라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충만한 기쁨을 콸콸콸 보내시는데 우리의 파이프라인이 금이 가거나 구멍이 뚫리면 우리의 영적 압력이 낮아져서 하나님의 온전한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적 파이프라인에 금이 가게 만들고 무엇이 구멍이 뚫게 만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냐면 바로 그것이 죄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교만이라는 죄가 우리의 영적 파이프에 금이 가게 만들고 구멍이 뚫리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자꾸 내가 팽창하기 시작하면, 나라는 것이 자라기 시작하면, 내가 원하는 것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금이 가고 구멍이 뚫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온전한 기쁨을 가로막는, 방해하는 가장 무서운 죄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뭐라고 말했냐면 모든 죄의 어머니는 교만이라고 말했어요. 모든 죄의 어머니, 교만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기쁨을 방해하고 사라지게 만드는 이 교만에 대해서 몇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2주 전에 기쁨의 가장 사악한 적이 무엇인가? 외로움이라고 했어요. 혼자 있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거, 교회의 아름다운 관계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 그것이 외로움의 적이라고 말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충만한 그 은혜를 방해하는, 그 기쁨을 방해하는 것이 뭐라고요?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교만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특별히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교만을 발견하고 교만의 문제를 해결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허하고 겸손한 자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교만이 무엇이냐? 첫 번째, 교만은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식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교만이 식별이 가능하대요.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사람이 숨길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기침이래요. 기침은 숨길 수 없대요. 또한 두 번째로는 가난은 숨길 수 없대요. 가난하면 티가 난대요. 또한 사랑도 숨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기침과 가난과 사랑은 사람이 숨길 수 없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네 번째로 숨길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정말 내 자신을 다시 보고 우리 자신을 다시 보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끊임없이 심어지고 생기는 이 교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하고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며 주님이 보여주신 모습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이 교만을 극복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이 교만을 식별할 수 있을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만에는 증상이 있어요. 증상. 뭐가 있다고요? 증상이 있어요. 이 증상이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이 증상이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교만의 증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5가지를 제가 짧게 나누기를 원해요. 많은 증상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증상, 첫 번째 교만의 증상은요, 완고함이에요. 완고하대요. 영어로 스터번하라 그래요. 완고하다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저는 2가지를 생각해요. 완고하다라는 것은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남을 인정하지 않아요. 내 것만 고집해요. 그 고집이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완고함은 인정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가르침에 대한 열망이 없어요. 이것이 교만의 첫 번째 모습이래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배우고자 열망하십니까? 주의 말씀을 더 사모하며 듣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까? 그건 만약 그런 모습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망이 없다면 우리 안에 교만이 자라고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는 주의 말씀을 배우고 들을 때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한 자로 낮아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정하지 않고 가르칠 수 없는 완고한 모습, 교만의 증상이에요. 2번째로 어떤 교만의 증상이 있습니까? 2번째 교만한 증상은요, 감투를 원한대요. 감투가 무엇입니까? 뭔가를 쓰기를 원해요. 내 머리에 무언가를 얻기를 원해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인사받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가진 것을 자랑하고자 합니다. 가진 것으로 자신을 정의하고자 합니다. 내가 이러한 감투를 쓴 사람이야. 내가 이러한 것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의 감투를, 자신을 정의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교만의 올무에 잡혀 있다는 거예요. 감투를 원하고 있지는 않은가. 3번째로 교만의 증상이 무엇입니까? 대표적인 교만의 증상은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중심. 많은 내용이 있어요. 그러나 자기중심적인 교만한 마음의 대표적인 특징은 나누지 않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나누지 않아요. 내 생각도 나누지 않고 다른 사람의 생각도 나누지 않아요. 내가 가진 것도 나누지 않고 남이 가진 것도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주 미묘합니다. 그러나 이 자기중심적인 삶의 모습은 교만의 증상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만의 4번째 증상이 있는데 그것은 조종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뭐든지 내 뜻대로 하려고 해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만약 그런 모습이 있다면 지금 내 안에 교만이 싹트고 있다라는 증상임을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5번째 교만의 증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비판적이라는 거예요. 비판적. 남이 한 거에 대해서 이것이 어떻네, 저것이 어떻네, 너는 이것이 잘못됐네, 당신은 이것이 문제네. 비판적으로 나아가는 모습, 이것이 바로 교만의 증상이에요. 완고하고 소유를 원하고 감투를 원하고 나누지 않고 자기중심적이고 조종하려고 하고 비판적인 모습, 이것이 교만의 증상. 이러한 증상, 이러한 태도로는 오늘 주님이 약속하신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만은 모든 악의 어머니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주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자신을 비치며 바라보는 기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나는 교만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가장 교만한 거예요. 항상 겸허히 내 자신을 바라보며 혹시 나에게 이런 증상이 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그 증상을 치유받고 해결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교만은 식별할 수 있어요. 내가 식별하지 못하면 누군가가 식별해요. 두 번째로 교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교만의 근원은 사탄 마귀라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무슨 말을 그렇게 무섭게 하세요? 아니에요. 왜 교만이 위험합니까? 왜 교만이 무서운 것입니까? 그것은 그 뿌리가, 교만의 뿌리가 사단에 있기 때문이에요. 아이고 무슨 그런 말씀이냐고요?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교만의 뿌리가, 교만의 근원이 마귀로부터 왔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모든 죄의 첫 발걸음은 이 땅에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일어났다라고 말하는데 아니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첫 죄의 시작은 하늘에서부터 시작했다라고 말해요. 누구로부터요? 하늘에서부터. 누구예요? 바로 마귀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이름, 루시퍼.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 하나님이 만든 가장 완전한 존재, 그 천사였던 루시퍼가 하나님의 예배를 담당하고 하나님의 음악을 담당하고 아름다움과 가장 지혜로웠던 이 루시퍼, 그가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의지를 교만하게 사용하여 그가 마귀와 사탄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 말씀 한번 볼까요? 이사야 14장 12절과 15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말하고 있는 존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요, 이사야가 이 말씀을 정할 때 어떤 학자들은 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을 바로 바벨론 왕으로 해석한 사람이 있어요. 그 바벨론의 왕이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돼요. 가지고 있는 의미를 영적 눈으로 봐야 돼요. 성경에서 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 하늘에서 떨어진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18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우리 주님이 뭘 보았다고요? 사단이 하늘에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봤어요. 언제 떨어지는 것을 봤습니까? 하늘의 천상의 존재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던 그 사단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고자 그 자리를 떠날 때 그 교만으로 인하여 떨어져 수월 구덩이에 빠진 것을 주님이 보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학자의 말, 세상의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중요해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아, 사단아, 너가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이 사단을 지칭하고 사단에 대한 이야기임을 믿음으로 나아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사단이 떨어졌어요? 왜 사단이 구덩으로 떨어졌습니까? 교만 때문이었어요. 교만했어요. 내 자리를 높이고 하나님의 보좌 위에 앉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 자기가 섬겨야 될 자리를 떠나는 것, 이것이 교만이에요. 자기의 위치를 모르는 것이 교만이에요. 겸손은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내가 섬겨야 될 그 위치를 알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게 겸손인데, 마귀는 교만하여 있어야 될 자리를 몰랐기에 그가 사망으로 구덩이로 떨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상의 존재뿐만 아니라 이 땅의 존재인 사람까지 무엇 때문에 파멸하고 멸망했다고요? 바로 교만 때문이에요. 교만의 근원은 사단인 것뿐만 아니라 교만은 여전히 우리를 악의 구렁텅이로, 사망의 구렁텅이로, 하나님의 은혜의 그 기쁨의 보좌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적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낚시를 하면 미끼를 사용합니다. 그렇죠? 물고기마다 좋아하는 미끼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물고기는 지렁이를 먹고, 어떤 물고기는 곡식, 콩이나 이런 거를 먹고, 어떤 물고기들은 또 곤충을 먹고, 어떤 물고기들은 또 물고기를 먹는 고기들도 있어요. 미끼가 있어요. 물고기가 좋아하는 미끼. 여러분, 그런데요, 사단도 좋아하는 미끼가 있어요. 우리 안에 그 냄새가 나면 사단이 옳다고 나와요. 사단이 좋아하는 미끼의 냄새가 뭔지 아세요? 바로 교만이에요. 왜냐하면 사단은 교만한 자에게 같은 냄새를 아는 거예요. 교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잠언 16장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교만의 결과는 패망이고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은 우리에게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누구를 물리쳐요? 교만한 자를 싫어해요. 왜냐하면 교만에게서 무엇이 냄새가 나기 때문에요? 마귀의 냄새가 나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14장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래서 주님은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혹시 너 마음속에 이 사단이 좋아하고 사단의 냄새가 나는 교만한 마음이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며 날마다 자기를 낮추신 주님을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빌립보서에 약속하신 그 기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교만과 기쁨은 함께 할 수 없어요. 교만과 기쁨은 섞일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교만이 있을 때는 주님의 약속하신 이 온전한 기쁨이 누려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다고요? 교만의 뿌리가 누구이기 때문이라고요? 사단이기 때문이에요. 교만이 우리 안에 있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온전한 기쁨을 성취할 수 없다라는 것이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교만으로부터 무력하게 넘어지고 무력하게 쓰러지는 존재인가요?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 교만의 해독제가 있는데, 교만의 해독제는 뭐라고요? 겸손이에요. 교만의 해독제는 겸손. 근데 누구의 겸손일까요? 주님이 보여주신 겸손이에요.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고 죄의 사슬로부터 자유함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모든 죄의 어머니라는 그 교만으로부터 우리에게 해독제를 주시고 교만을 이기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음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삶이 보여주고 있는 것,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과 13절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가 받아야 될 교만의 해독제 겸손의 모습이에요. 우리 한번 2장 5절부터 한번 8절까지 한번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께서 무엇이 되셨다고 말합니까? 사람이 되었다고 말해요. 사람들과 같이 되셨대요.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냥 사람이 아니라 완전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충만한 기쁨을 누리며 나눠주는 사람, 그 사람으로 주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이 그 완전한 참된 인간이 되셨습니까?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종의 형체로까지 내려가는, 자기를 철저히 비우고 낮추는 그 모습, 그 겸손의 모습이에요. 그 겸손함으로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그 삶의 모습, 그것이 바로 참된 인간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본받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삶의 모습, 바로 참된 인간 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낮아지며 겸손하며 복종하며 나아가는 그 마음, 그 마음이 바로 교만을 이기고, 그 마음이 바로 우리 삶에 약속된 그 충만한 기쁨을 우리에게 경험케 하는 열쇠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2절과 13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2절과 13절,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과 13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잠깐 12절 다시 보여주세요.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너희 구원을 이루래요. 항상 복종하고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많은 성경 번역을 보면요, 구원을 만들어 가라라고 말해요. 이건 성숙을 말하기도 하지만 리빙 바이블, 뉴 리빙 바이블 트랜슬레이션을 보면요, 뭐라고 표현하면요, 구원의 결과를 보이라라는 거예요. 너가 구원받은 그 열매를 보이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구원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 삶에 나타나는 구원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이 보여주신 참된 인간의 겸손한 모습,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죽기까지 복종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구원의 열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될 구원의 열매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참된 인간이 되신 주님이 보여주신 철저히 자기를 비우고 낮춰주신 그 겸손한 모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뭐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기쁨을 충만히 누리면서 사는 뜻인데, 그를 위하여 우리 안에 소원을 두라는 거예요. 그 소원이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해서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참된 인간의 모습, 겸손히 복종하는 그 모습, 그것이 우리의 삶의 소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겸손을 행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교만의 해독제입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심겨지고 찾아오는 이 교만함, 이 악의 뿌리를 주님의 겸손한 모습을 본받을 때 저와 여러분들 극복하며 치료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겸손이
그 충만함이, 그 완전함이 우리 삶에 경험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겸손함이 주는 기쁨, 약속된 기쁨이 무엇일까? 여러분, 교만의 증상 5가지를 얘기했어요. 겸손이 주는 기쁨 5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인 5가지 기쁨, 어떠한 기쁨을 누리게 될까요? 첫 번째는요, 안정감을 누리게 돼요. 여러분, 세상이 지금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렇죠? 20세기 초에 대공황이 다시 한번 찾아올 거라고 많은 경제학자들이 말해요. 대한민국의 경제와 안보와 모든 문제, 정치 너무나 불안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참된 인간의 겸손함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외적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참된 안정감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참 기쁨이에요. 두 번째, 어떤 기쁨을 맛볼까요? 겸손할 때 우리는 두 번째로 성장의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성장의 기쁨. 여러분, 주님 안에서 성숙해지고 성장해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날이 많이 풀렸어요. 이제 좀 있으면 정말 봄의 향기가 가득할 것 같아요. 여러분, 봄이 오면요, 저희 교회 앞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꽃이 피고 산에서요, 진달래, 개나리 막 펴요. 여러분, 꽃도 삶이 있어요. 추운 겨울 버티고 봄이 오면 꽃을 펴요. 그게 꽃의 삶이에요. 동물도 삶이 있어요. 고양이, 개도 삶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참된 인간의 삶을 사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성숙은 계절이 변했다고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이 갔다고, 봄이 왔다고 우리가 더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된다는 것, 참된 인간이 된다는 것,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철저히 주님처럼 자신을 낮추고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며 날마다 교만이 내 안에 자라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복종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으로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은 참된 믿음의 성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겸허히 복종할 때 그때 성장하는 것이에요. 겸손이 주는 성장의 기쁨을 누리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겸손이 주는 기쁨이 있는데요, 그것은 은혜라고 합니다. 많은 은혜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뭘까? 이것은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은혜예요.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입술이 아니라 감사를 표현하는 겸손의 주인공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남편을 움직이는 거, 어떤 말이 남편을 움직이는가라고 조사했더니 사랑한단 말이 아니래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것이 사람을 움직인대요. 여러분, 감사를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운 사람은 감사를 표현하는 입술이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날마다 경험되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겸손이 주는 기쁨이 있는데 그것은 넉넉함이에요. 넉넉함. 가진 것으로 소유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날마다 공급해 주실 그 하나님, 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나를 채우시고 인도하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넉넉함, 기쁨이 겸손이 주는 기쁨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넉넉하십니까? 넉넉하세요? 아파도 넉넉하시길 바랍니다. 부족해도 넉넉하시길 바랍니다. 삶이 고되도 넉넉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래요? 누가 계세요? 우리 삶을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넉넉한 기쁨의 주인공이 된 줄 믿습니다. 겸손이 주는 마지막 기쁨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평화의 기쁨을 누린다고 합니다. 겸손할 때 평화를 누린대.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평화와 성경이 말하는 평화가 다릅니다. 세상은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성경에서 원칙적으로 약속하신 평화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그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로 계시는 그 주님, 그 평화의 왕을 발견하고 그 주님을 나누는 것, 이것이 참 평안이에요. 사랑하는 주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평안의 왕이신 주님이 날마다 경험되는 기쁨의 주인공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쁨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기쁨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안전한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은요 쉽게 말해서 문제덩어리였어요. 사회적으로 보면 뜨거운 감자였어요.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다이나마이트 같은 그런 존재였어요. 여러분 주님은 안전한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따라오라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예수님을 따를 때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목숨 걸고 따르래요. 주님은 우리의 목숨을 요구할 때 있어요. 주님은요 위험이 가득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가 많아요. 어두운 골짜기 가운데, 거친 광야 가운데 우리를 부르실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면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생활 해보고 인생을 살아보니 아무리 거친 문제와 아무리 심한 파도가 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겸손히 주님을 본받아 주님 가신 그 길을 순종하며 걸어갔더니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그 평화, 세상이 앗아갈 수 없는 그 평화가 우리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평화의 기쁨이에요.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을 본받을 때 세상의 환경과 요건의 외적 조건에 좌우하지 않는 참된 평화의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겸손히 주는 기쁨, 하나님 주신 안정감, 믿음의 성장, 감사의 은혜, 넉넉한 우리의 입술, 세상이 앗아갈 수 없는 그 평화의 기쁨을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말씀처럼 그 기쁨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일어나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기쁨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에 약속된 그 기쁨, 그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참된 인간으로 오셔서 겸손이 무엇인지, 복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본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겸손한 자가 될 때 오늘 겸손히 주는 그 놀라운 기쁨이 우리 삶에 경험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29장 19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겸손한 자에게 뭐가 더한다고요? 여호와의 기쁨이 더한대요. 그래서 막 더 많은 기쁨이 온다는 뜻이 아니에요. 원어적인 정확한 의미는요 프레시 조이예요. 프레시 조이. 이건 신선한 기쁨이에요. 새로운 기쁨이에요. 여러분 기쁜 것도요 똑같은 것도요 한두 번이에요. 근데 주님이 주신 기쁨은 날마다 새로운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진대. 누구에게요? 겸손한 자에게. 가난한 자가 누굽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심령이 겸손한 자에게는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인생을 살게 되리라.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약속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겸손히 복종하신 주님의 그 삶을 본받아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주님의 드림교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디 있는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는 것 교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리, 우리의 위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주님을 본받는 겸손한 자들 되라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를 통하여 주님이 약속하신 그 기쁨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